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을 먼저 읽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바닥을 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거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행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사람의 바닥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사람의 참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여기저기에서 탄식이 막 들리잖아요.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러다가 연말까지 가다가는 다 망하겠다, 탄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무언가 다른 것 같아요. 예수쟁이들도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웃잡고 아이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쟁이들은 다릅니다. 세상은 죽겠다, 망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쟁이들의 탄식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듣는 것 하나가 주여입니다.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나면 세상이면은 아이고 죽겠다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럽니다.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주여라고 하면 정말 무엇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진짜 우리 집은 망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주여 이러면 야 끝났구나, 어머니가 주여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그랬었습니다. 같은 성격의 탄식으로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면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겼구나 알게 됩니다. 물론 숨을 어떻게 쉬면서 그 말을 내뱉는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여 이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호흡의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주여 하는가에 따라 참 다르다는 것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죠. 비좁은 1호선 지하철에 어떤 여인이 탔어요. 그런데 자리가 났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 자리가 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핸드백을 탁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선점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엉덩이로 좌우를 밀치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이럽니다. 주여. 그건 어떤 의미죠? 뭐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런 뜻일까요? 어떤 뜻이든 그날 그 지하철 칸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의 눈총을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아무렇게나 주여 할 일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 아니라고 그랬으니 함부로 주여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죄 없다, 그럴 수 없다 하셨으니 함부로 아무렇게나 주여 주여 할 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탄식으로는 또 다른 거 있죠. 그게 뭡니까? 말세다라는 용어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어떤 답답한 일이나 엉망이 되어버린 현상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말세다 이럴 때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나는 이제 그만 포기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던가요? 이제부터 나는 관심을 다른 곳에 두겠다는 의미가 그 말 속에 깊이 빼어 있습니다. 말세다 이러면 끝난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말세가 맞습니까? 말세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죽을 일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한 채 세상은 더 속도를 내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젊은이들의 말을 들으면 답답하고 이 세상의 문화가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말세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세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버릴까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이러고 끝내버릴까요? 포기할까요? 이 땅의 말세적 현상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저 우리가 가야 될 나라, 그 가야 할 나라만을 생각하고 천국만 사모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걸까요? 똑똑하게 질문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질문 없이 답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요, 짐승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질문을 똑바로 하고 답을 제대로 얻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관심을 끊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신앙을 이원론적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는 나라인 하는 나라, 그 천국에는 관심이 있는데 오는 나라인 이 땅에 관심이 없다면 그 이원론적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에서의 나와 교회 안에서의 내가 갈라져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은 천사 같은데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모습은 저게 무슨 모습인가? 저 속에서 예수 믿는 증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 싶습니다. 교회 생활은 아주 적극적인데 소위 세상의 일에서는 너무도 소극적입니다. 반상회도 안 나갑니다. 예수행이들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반상회 열심히 가야 됩니다. 가서 어떻게 내가 사는 곳을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자세히 듣고 옳은 일을 자꾸 말해야 합니다. 학교 학부모에 열심히 가야 됩니다. 투표할 때가 되면, 선거 때가 되면 투표 정확하게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담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 말고는 별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말씀기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경건해 보이죠? 거룩해 보이고 신앙 좋아 보이죠? 그런 것을 신앙이 좋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통적 기독교에서 자주 발견하던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은 틀렸습니다. 경건한 예수쟁이들의 전통적인 모습,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기독교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답지 않은 기독교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아닌 교회가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 아닌 예수쟁이가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전처럼 할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방향은 어디서 결정납니까? 나의 정체에서 결정납니다. 교회가 이렇다면 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그래야 한다. 그러니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묻게 만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질문이 없고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민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뭡니까?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맞습니다. 땅을 살지만 하늘의 향기를 이 땅에 흩어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땅에 대하여 무관심해야 될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 봅시다.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며 나아가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복습만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땅에 오는 나라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소중한 지침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뜻이 아주 분명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뭐죠?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도, 전달한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20절, 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오실 그분,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늘 나라를 꿈꾸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사는 것은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우리의 참 고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타향인 것이죠. 그 나라가 우리의 참 고국이라면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 나라 가지? 언제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그 나라로 데려갈까?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활 태도, 곧 이 땅에서 아주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태도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다른 가르치심을 함께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심에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 가는 나라만을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으시네요. 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다고, 그 오는 나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는 장이에요. 그죠? 그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소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희망이 뭔지를 알아차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소극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도 100%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낭비하지 않고 저축을 잘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는 나라,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사모하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내 목숨이 남아있다면, 아직 시집 장가가지 않는 내 새끼들 짝붙이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고, 아직 내 목숨이 남아있다면 아직 못 갚은 빚을 갚으라고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이 아직 붙어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내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섬기고 열심히 일해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명이 아직 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헌금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아들이 와서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 회사에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이제 추석이 돼서 친척들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는 오면 깽판을 지긴다, 이러면 우리 집안에서는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눈빛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그걸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까? 그것이 참된 예수쟁이 삶인데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적금 넣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찾아서 먹고 그냥 헬스클럽 다니고 걷고 숨쉬기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경건한 그리스도인, 참 예수쟁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여 해야 합니다. 내 몸이 힘든 것 때문에 와 이라노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어렵기 때문에 죽겠다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소망대로 나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듬어지도록 스스로를 훈련합시다.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여기에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말 속에 임하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과 마음 자세는 가는 나라인 천국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 나라에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어울리게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성실하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출근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 내가 한 끼 먹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이 영업을 위한 건가? 돈 벌기 위한 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정직이 이루어지고 공평이 이루어지고 공의로운 영업행위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조를 속이지 않는 것, 세금 떼먹지 않는 것,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아 순종하고 내 삶과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해지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다, 이것을 내 삶으로 정확하게 보여지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섬기고 살아갑시다. 이 땅으로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는 나라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는 나라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과 담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부동산을 사모으는 걸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는 나라는 이 땅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자, 오는 나라, 와야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나는 가는 나라가 있는 줄을 믿는다. 결국은 거기 갈 거니까 여기 있는 거는 뭐 잠시 지나가는 거니까 대충 살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한번 용서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막 괜찮다. 이게 소위 구원파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용서받았으니까 거짓말 좀 해도 되고 세금 떼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는 나라만 생각하면 우리도 이상하게 살 거예요. 근데 오는 나라가 있잖아요. 와야 하는 나라, 오는 나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자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주여 그러고 한숨만 쉬면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말세다 라면서 고개를 돌려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성도는 이 땅의 현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형편에 대한 책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무책임하게 주여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말세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아주 이른 시기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땅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린다면 땅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 사죠? 땅 투기하죠? 그런 관심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어떤 상황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대로 이 땅을 관리할 것인가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냥 우리 편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땅은 망가지고 폐허처럼 변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존의 밀림과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있는 나무들이
사람의 코에서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우림은 아주 중요한 허파입니다. 그런데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을 따라가기에 어렵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베서 목재를 만들고 개발을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사이클대로 가면,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베어내면 나중에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대로 개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탐욕은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은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베어내고 나중에 저기쯤 벨 때면 여기가 이미 다 나무가 자라나서 또 돌아와서 베어내도 될 만큼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관리하지 않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땅의 자원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복이라는 말의 세속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복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막 베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환경 운동을 하는 기후협약을 맺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기후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탄소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세금을 내듯이 뭘 부담을 해야 돼요.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데 탄소 이 배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과 중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어요. 미국이 화석 연료를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기름을 소위 말해서. 자동차도 많고 하니까. 이 탄소를 자꾸 내뿜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동해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잡히던 고기들이 잡힌답니다. 심각한 거죠. 점점 따뜻해집니다. 사과가 대구에서 이제, 아니요, 대구가 사과 유명했잖아요. 점점 올라갑니다. 위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를 생산하는, 파인애플을 생산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욕심에 따라서 쓰니까 그런 겁니다. 욕심은 속도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망가지는 거죠. 폐허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자동차 배기량 줄여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불 떼는 거 줄여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전기 사용하는 거 절약해야 합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물 소비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쓰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쓰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쓰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인류가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한 본성의 대표적 특징인 탐욕, 욕심은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물을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과 부탁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나의 책임이 있는 거구나. 나만 살고 끝나면 내 후손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샴푸 양도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쓸 일이 아닙니다. 샴푸가 흘러가서 그게 분해되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하다는 게 여러분 아십니까?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자, 구약은 우리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정체를 설명하셨어요. 왕은 다스리는 자이고 제사장은 섬기는 자입니다. 다스리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용어들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의 왕 같은 자들이고 제사장 같은 자들입니다.
왕가타만 있으면 여러분 땅을 지 맘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땅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존재이니까. 이런 우리의 정체를 설명한 용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가진 존재들인 거예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만 벌어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가짜인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다 그렇고 살고 있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가르쳐 주십니까? No! 진짜 예수생이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데 왜 우리만 자꾸 이럽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 다 가는 데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의 비전을 정돈하면서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 리스폰시빌리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 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네, 교회는 사회를 향해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향해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Christian responsibility. 책임이란 말의 영어는 responsibility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지만 responsibility라는 이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책임이란 말은 두 단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response, 곧 반응한다 라는 것과 ability, 능력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어요. 그럼 책임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단어로 분석해 볼 때 반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있냐고, 그런 자세와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회가 힘들 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하는 힘, 반응하는 자세, 그게 책임감 있는 겁니다. 사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그냥 뭐 가난하니까 저 가난한 짓을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형편에 대하여 교회가 책임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건 정부가 이랬고 뭐 북한이 이랬고 미국이 이랬고 일본이 이랬다라고 말하고 끝난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어떤 책임이 있는지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형편이 바뀔 때마다 기도하면서 조심해서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남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얼라들이 남 탓을 자꾸 하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제가 내 안 해주니까 자아가 이러니까 뭐 남편의 수입이 적으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다 남 탓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얼라합니다. 막 엄마들이 아가 자빠지면 그럽니다. 방바닥을 막 때리면서 이놈 자식, 방바닥이 뭘 잘못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자기 잘못에서 책임을 안 져요.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애 자빠진다고 방바닥 때리면 안 됩니다. 방바닥 너무 억울하지 않나? 뭐 했노? 가만히 있었는데 아가 뒷동거리에다 자빠졌는데. 어릴 때 자빠지는 건 잘못도 아니에요. 근육이 발달하고 이제 점점 자라면 그렇게 자빠지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언젠가 잘 걷게 될 거야.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엔 안 아플 거야. 자, 씩씩하게 일어나자. 뭐 그렇게 가르쳐야지. 자빠진 아가 울고 있다고 방바닥을 때리면서. 애가 억울하거든.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것에 누군가의 탓을 돌리면 마음이 좀 가라앉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 거죠.
애는 그래도 뭐 애니까. 근데 왜 다 큰 어른들이 계속 남 탓을 하고 살아가냐고요. 책임을 지지 않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교회가 세상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자꾸 불신자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제사장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울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내 조상들과 가문의 죄라고 자복하고 탄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욕심 많은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은 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그렇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될까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순간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유익을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 세상은 늘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되는구나. 그래도 교회 가면 되는구나. 그래도 교회 가면 되는구나. 희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살려주는구나. 그래도 교회가 살려주는구나. 그런 교회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가 취해야 될 스탠스가, 자세가 자꾸 정치적 노선을 따라 정해지는 것 같고 줄 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해답이 잘 없을 때는 사람 뒤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뒤에 줄을 서야겠습니다. 프레임에 갇힌 어떤 이론에 줄 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깨달은 진리 뒤에 줄을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쯤 교회가 진짜로 붙들고 실험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오는 나라가 있다는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하신 말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소금과 빛, 세상이 밋밋할 때 맛을 내야 되고 세상이 썩어갈 때 소금 노릇을 내야 되고 세상이 깜깜할 때 밝혀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바깥에 버림받아 사람들의 밥에 밟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의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쿵 저러쿵 정부가 어땠다 다 놔놓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한번 비춰봅시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입니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누가 이러니 우리도 그러는 것 아닌가? 교회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의 땅바닥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흥분하고 화내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줄 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얻어먹는 욕이라면 하나님 그것으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로 인하여서 감염이 늘어나서 우리가 얻어먹고 있는 욕이잖아요. 아니, 교회는 철저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철저히 합니다. 근데 몇 교회들이 소홀히 해서 교회로부터 감염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니 다른 데는 우리보다 더 심한데 왜 교회를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유익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절대 다수의 교회가 잘해요. 그런데 몇몇 교회가 애름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론이 그렇게 주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소문이 막 났어요. 그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 그래가 될 일이냐고요. 여러분,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아버렸어요. 그분이, 기사가. 그 얘기는 생략하고요. 이분이 제게 묻습니다. 전 목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이 부정적인 의미로 묻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뭐라 할게요? 저는 그런 사람과 좀 다릅니다. 나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이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자마자 바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라서 참 죄송합니다. 기사분이 어이구, 목사님은 그럴 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가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잘 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책임이. 교회가 와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소금 노릇을 못하고 있는구나.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나 짓밟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 요새 교회 씹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그럽니다. 신문에, 방송에. 교회가 막 떡을 칩니다. 화나고 분노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바닥에 밟힌다는 것.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는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법도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법도와 가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 우리가 그것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질문부터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전처럼 회복이 되면 곧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전의 예배처럼 돌아가게 될 겁니다. 막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걱정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경고가 있는데, 이전에 우리의 모습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거 깨닫지 않고 이전으로 돌아가면 복이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교회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두렵습니다. 이전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겁이 납니다.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는 게 복일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돌아가는 게 복일까요? 사업에 망한 집사님이, 목사님 빨리 사업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라면 그 사업을 왜 망하게 하시고 왜 빨리 잘 되게 해주실까요? 망하게 된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도와 가치를 따르지 않은 게 있는지 물어봐야지. 그걸 고쳐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복이 되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어떻겠다는 겁니다. 또 말아먹겠다는 겁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전처럼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빨리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내 교회인데, 내 백성인데, 내 교회인데, 내 백성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겠나?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가치를 잘 쫓아가고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깊이 뉘우치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던 게 예배였나? 돌아봐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교회였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이 땅에 대하여 책임을 어떻게 지고 있었나? 돌아봐야 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나라마다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 헌법이 있어요. 세상의 빛,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법입니다. 헌법 같은 겁니다. 그 법에 비추어 나를 살펴야 할 일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말고 나의 유익을 챙기듯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웃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의 주장만 내세워서 교회일까요? 당신들의 천국일 뿐이죠. 너희들만의 나라이죠. 어떻게 이 땅에 오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에 실패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사람이 힘든데 나는 죽어도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예배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겁을 벌벌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하겠다. 세상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만의 나라이죠. 이 땅에 오는 나라가 실패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여기 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는 나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 생각합시다. 저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적으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원수 같은 자라도 사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갈라놓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누구와 원수가 되고 적을 만드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세상이 자아들은 뭐가 다르구나 깨닫게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는 나라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잊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합시다. 그냥 꽤 괜찮은 생각을 우리 목사님이 내게 전해줬다, 끝내지 맙시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내 곁에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할까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생각하고 생각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 나라가 땅으로 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모든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는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형식으로서의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가치로서의 하나님 법도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오는 나라의 백성인 것을 믿고 이 땅에 책임을 가진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가는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면 오는 나라에 대해 소홀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 둘 사이에 긴장과 균형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두 나라에 속한 두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찬양합시다.